저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성숙을 기대하신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살펴볼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서 그 성숙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그 전에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마 우리가 많이 겪는 내용일 것이고요, 또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앞으로 겪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흔히 말하는 소진입니다. 나의 열정이 식어갈 때, 우리가 흔히 번아웃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저는 그것을 신기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이 성공하셨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답게 만들어 주신 것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신기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무지개를 쫓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달려서 그런가요? 너무 힘을 빼서, 진을 빼서 그런가요?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는 분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의 입장 형편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면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연간 소비되는 병원비가 1억 달러 이상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우리 19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부터 3천여 년 전 일이라고 본다면 드러나고 있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상당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은 어떤 그 스트레스는, 침체는 보면은 과반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으로 끝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작금의 상황 속에서 뭐냐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를 보통 힘들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날짜도 보면은 그 숫자가 2만 5천인가요? 이렇게 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거리두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이건 뭐죠?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그때마다 거리두기 몇 프로 이래 왔단 말이에요. 적지 않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저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네. 근데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좀 전에도 한 장로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조금 여쭤보니까 자재값 오른 거, 그거 장난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던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이제 3차 접종, 이제 4차 접종,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또 4차 접종을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백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대결의 결과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움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들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왕후 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처럼 우리를 어렵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한 장 지나서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치 없는 자라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지금에 보면은 저 계곡 밑에 아마 굴러 떨어졌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한때는 성공의 모델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의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소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소진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가도 살필 거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어떻게?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를 잘 참고하셔서 제 설교와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인을 진단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로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진단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뭐냐? 자기 자신을 자꾸 왜소화시켜요. 자꾸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평가절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무시한다는 말도 있고요.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존감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난 사람이면 만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된단 말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나는 무엇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변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비교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그러면은 나쁘게 생각하지만 유익한 콜레스테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비교라고 하는 게 우리를 좀 더 진취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은 대개의 비교는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무엇은 뭡니까?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교만 아닌가요? 나는 누구보다 낫지 못하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존감은 겸손함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거지요. 우쭐함 위에 건설된, 우쭐함 위에 세워진 그러한 자존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이 가운데서 너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약화시키고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번아웃 된다라고 하는 문을 들어서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실 터인데요. 그때 품에 안아 주시면서 다른 거 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격일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했어. 또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를 맞이해 주실 건데요. 혹여 어느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 왜 옆에 교회 목사처럼 하지 못했어? 너 왜 옆에 교회 목사처럼 교회를 키우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아니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여호수아처럼 너는 못했니?
내가 좋아한다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너는 왜 살지 못했니? 이렇게 우리 주님 저에게 채근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가 저의 모습으로 영적 자존감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즐겨하실 거니까 말이죠. 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자꾸 이상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영적 침체의 문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가 방전된 것과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스위치를 올렸는데 전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비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을 왜 과소평가하시냐고요? 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왜 땅바닥에 내려놓으시냐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약화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봤더니 자기를 과소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이나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귀한 일에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제발 있잖아요. 너무 자기를 그렇게 하면 너무 초라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거죠. 저는 종종 고백하고 제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목사된 게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내가 제일 잘한 일이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우쭐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데 엘리야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도 낮춰버리고 있어요. 흔히 이와 같은 현상을 아틀라스 신드롬,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아틀라스 증후군, 이런 말이죠.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람의 어깨 위에 뭐가 올라 있습니까? 지구가 올려져 있어요. 그런다고 뭐가 돼요? 그 다음 사진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아틀라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니 완벽하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헌신할 뿐이지 내 자신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걸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 자기가 무슨 이 세상을 다 구하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했었어요. 잘하면서 저 사람 임꺽정이야 뭐야. 그러니까 오만 걸 자기가 책임지고 막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이거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 체크업이 되신다면 아, 나도 지금 그 문을 들어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10절을 보면은 세 번째로 그가 소진되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침소봉대한다고. 너무 조그만 것을 과장해버려요. 아니 보기에는 아무런 거 아닌데 그것을 너무,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죠. 또 들려지는 소식들,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왜 저렇게 볼까? 왜 저런 식으로 흔히 침소봉대할까? 흔한 말로 여러분 이게 뻥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건강한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거 어찌하면 좋아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나만 남았는데 왜 자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18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왜 너 그렇게 생각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 말은 자연수로서의 7,000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자꾸 한쪽 면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면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을 좀 더 추출해서 살펴본다면 너무 감성적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추려서 본다면 감성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제자들을 봐보세요. 감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 아닌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만 보더라도 너무 감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증상 네 번째는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꿈을 포기하는,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꿈을 포기하는데 난 못해, 난 안 할 거야, 난 하찮아, 나는 뭐 이런 일에서 쓰임받을 수 없어. 결국은 자기 생명을 막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란 말이죠. 하나님 그분의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을 맡겨야지,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소화시켜 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즉 포기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어요. 저 이제 걷어가 주세요. 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저것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되게 생각할 게 많아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러면 3절에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를 따라왔던 사화는 여기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룻길쯤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사환 보고 있으라고 한 곳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경에 나올 때 부엘세바가 나오면 국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경. 그 가운데서 자기의 종을 있게 하고 자기는 더 다른 곳으로, 뭐겠어요? 그 힘과 그 인도함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요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 죽여주세요. 나 데리고 가주세요.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만둘까? 그만할까? 이게 그만이지, 끝이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봐봐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해요. 그만할게요. 나 여기까지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격려하고 등대 밀어가지고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 침체라, 이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고 또한 교훈 얻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엘리야로 세워나가시는가, 그 첫 번째가 저는 적절한 휴식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전 주일이 이제 토요일 날이면 조금 일찍 자는데요, 여느 때보다도 조금 일찍 자는 편인데 어제는 한 9시 좀 조금 넘어서 한 20분 30분 이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벨소리가 나서 깼는데 나는 제가 이제 그 차임을 새벽 3시에다 맞춰 놓으니까 벌써 됐나? 근데 몸이 묵직한 거예요. 묵직해. 오늘 왜 이러지? 아니나 다를까 그게 10시에 오늘. 그럼 내가 한 3, 40분 잤다는 말이거든요. 참 욕도.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정리하고
잠이 들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자야지. 그리고 이제 3시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가볍든지, 어제 조금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묵직함과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가벼움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참 우리의 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제 나름대로 쭉 해보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재료들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 것들, 특히 미국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리더십에서 하는 이야기가, 리더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적절한 쉼이에요. 적절한 쉼이 없이는 생산이 근데 제가 해보니까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논다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믹스되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시간을 못 가졌어요. 가족이 희생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 질환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지혜로운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부터 한 것이 뭐냐면 적절하게 시간을 정해서 쉬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지시는가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엘리야를 그렇게 만지세요.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먹어라 그래요.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자요. 그 다음 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일어나서 먹어라. 왜 먹으라고 그러냐면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가 쉬지 아니하면 내가 갈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셔서 그 다음 절에 보면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다? 호렙산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일하는 게 그것이 뭐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혜롭게 쉴 줄 아는 거. 저도 저의 이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감당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쉬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무조건 달려간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도 능률도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쉬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림 하나 보여주면 양초가 있다고 봐보세요. 저 양초를 이렇게 세워서 태워야 제대로 빛도 내고 하는 거지, 더 밝게 하려고 더 하려고 양쪽으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양초가. 다음 그림은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미국 미식 축구에 있어서는 아주 전설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팀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또 월드컵 4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며 히딩크 어록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요. 이 빈스 롬바르디 감독의 어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검색만 하시더라도요, 참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양반이 한 말이 뭐냐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 되게 맞는 말 같아요.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이 몸이 찌푸둥해 보세요. 무슨 거기에서 능동적인 일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쉴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잘 다독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9절로 10절을 봤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뭐를 내려놓게 하시냐면, 엘리야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도 별 볼 일이 없고요. 좌절감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귀한 나름대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 안에는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백. 누구에겐가 뭐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흔히 그런 이소 우화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겐가 말해야 풀려요. 말해야 풀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는데 그렇게끔 해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9절과 1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굴로 안내를 하십니다.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멋지십니다. 한 번은 큰 바람이 불게,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다 이건 신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알아요. 지진이 나요? 그것도 그냥 생각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그냥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타난 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고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엘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래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하나님 저는 저래요. 엘리야는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3절에 두렵다고 그럽니다. 4절에 분노와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그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걱정이에요. 자기 혼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크게 위로가 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치료의 방법이에요.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시편 전반부는 거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속되게 표현하면 욕할 사람을 욕합니다. 그 사람 저주할 사람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나메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와 같은 다윗의 진솔한 시를 성경에 왜 기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 답하실래요? 어찌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이에요. 저 원수들 그냥 냅두지 마세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편 그 가운데서 109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더더욱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버나메기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이런 시를, 이 다윗의 시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그 다음에 후렴이에요. 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후렴 가사만 그 앞부분으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찌하라고요? 쏟아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할까요? 우리 주님께 아뢰이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용어로 표현할 때 관계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에겐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걸 우리는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기뻐해 줄 수,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픈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관계, 이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 이건 복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건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겐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큰 감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숙했다면. 그런 상대가 없으면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쏟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쏟을 수 있겠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를 그렇게 지도해 나가세요. 하나님 당신께 초점. 자꾸 엘리야가 쳐다보는 게 뭐냐면 이세벨 왕후고요,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거고요, 자꾸 이 소문들이에요. 소문들. 자기의 후군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외소화시켜요. 아니, 내가 옛날 선지자들보다 내가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변변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 당신 앞에 서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러분 저기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좀 이 문맥이 좀 어색하지요. 여호와 앞 산에 서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으실 터인데,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산에 서라. 그리고 내가 올라가 있는 그 산에, 너 동굴 앞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서라.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걸 다르게 보면 얼굴이라고 하는 말, 얼굴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쓰는 거잖아요. 존전 앞에. 엉뚱하게 이세벨 왕후에 너의 초점 맞추지 말고, 헛소문에 사람들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라. 거대한 바람, 지진, 큰 불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것이 너의 초점이 아니다. 너는 내 얼굴에 초점을 맞추어라. 대개 우리가 영적으로 소진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짐을 자기가 지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마치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솔로몬 꼽아요.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뭐 요즘 워런 머핏이랑 뭐 식사하려 뭐 어떻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솔로몬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엄청난 것들을 싸가지고 큰 먼 길을, 그래서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런 솔로몬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와서 딱 깨달아요. 딱 깨달아.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쓴 성경이 잠언이고 전도서고 그렇습니다. 그 잠언 3장 6절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살아봤는데 흔히 내가 지혜 있다고 그랬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인기 좀 있고 그랬더랬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하지 뭐라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저 지도라고 하는 말을 요즘 언어로 쓴다면 내 길을 코치하시리라. 누가 코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멘토는, 여러분들의 선생은 누구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뭐 여기 음악하는 분들 계시지만 음악하는 분들도 활을 땡기더라도 다 똑같아요. 뭐 다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누구 선생이 누구다 하는 걸 금방 알잖아요. 요번에 그 피아노도 이렇게 보면은요, 와, 참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선생이 누군가가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스승이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도자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지 엉뚱한 데 초점 맞추고 나가다 보면 힘들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솔로몬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뭐 좀 안다고 생각했더랬어요. 뭐 좀 판단하는 명철이 있다고 솔로몬이 생각했던 거였죠.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지,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서도 거룩한 자를 안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마지막 한 가지를 통해서 엘리야를 또 세우시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유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행복해야 되겠죠. 아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죠.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닐까요?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런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 욕먹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되게 노력해요. 그릇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되게 노력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덕을 봐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번아웃에서, 침체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요, 다 보면 여러분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사람 키우는 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전에 족속으로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부탁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덕을 본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게 근데 그것이 내 훈장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일어나고 세워지는 일이라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세 사람을 세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오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가라. 거기에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워라. 이거예요. 세워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엉뚱한 데 쳐다보는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잘 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어야 돼요. 이런 은혜로 침체의 위기가 너무도 많이 올 수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